벌써 신명기 42번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여자도 용서한다. 집 먼 여자도 용서한다. 그런데 용서 못하는 여자가 있다. 직업이 없는 여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여자가 나가서 뭘 한다 그러면 남자들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일 여자가 직업이 없다면 그래서 남자들이 이거를 요즘에 남자들이 하는 말인데, 예전에는 못생기면 용서가 안 된다, 집 먼 여자 용서 못한다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다급합니다. 다 된다. 다 되는데 딱 하나, 직업이 없는 여자는 용서를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살면서 또 이 재정이라는 게 힘이 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거, 우리는 올라갈 사닥다리가 없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를 이제 젊은이들이 압니다. 개천에서 용은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을 찾고 있던 자기가 얼마나 오래 썩었다는 것을, 그래서 좌절하고 또 낙담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내 소와 양이 번성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할 때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또 애굽에서 절대 경제 법칙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가 없었고 노예로서 430년, 그 다음에는 또 광야에서 주는 대로 먹고 살아서 내 소유라는 것이 없고 내 경제 개념이라는 것을 안 가져도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이제부터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내 소유, 등기된 내 것이 있고요. 내 곳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 개념을 어떻게 심어줘야 될 건가, 그거를 하나님도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를 잊어버릴까봐, 너희가 교만할까봐, 아이 믿고 한번 줘보긴 하세요. 네? 믿고 한번 줘보시라니까 내가 그러나 누가 그러더라고. 솔로몬이 뭐 살아보고 헛되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 그거 다 헛된 거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단 한번 살아보고요. 일단 솔로몬 같이 한번 해보고 나도 그렇게 말할게요. 그건 맞아요. 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무슨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포인트를 잡아서 설교를 할까 그걸 고민을 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뭐 할까? 제발 배부르세요. 아름다운 집을 가지세요. 좋은 것으로 은근패물로 풍부하세요. 나는 그때 돼서 여러분이 교만하거나 말이라 그 나랑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교만해서 뭐 어떻게 된다고 해도 아유 그냥 제발,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이게 이제 설교는 청중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청중 분석은 잘 살아주기를, 그냥 좀 부유하기를,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하지, 내가 그럴까봐 겁나니까 하나님이 물질 안 주시는 거를 너네들이 그냥 받아주냐. 나는 이 설교를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못하겠어요. 저도 기도해요. 조금 더 주세요. 좀 더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왜 우리 성도들, 제가 몇 년 됐어요. 한 몇 년 됐는데 참 이렇게 뭐 어떤 교회는 막 부자도 있고 걱정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왜 나는 아니야. 우리 교회 그 걱정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더라고 좀.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목사가 이런 기도 해도 되냐고는 묻지 마셔봐. 왜 그러냐면 나도 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가서 뗐었어. 뭐라고 뗐었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돈 주세요. 아유 정확히 얘기해서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응? 맨날 월세 내고 쫓겨다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돈 좀 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집 좀 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 맨날 가난하고 왜 어렵고 맨날 쫓겨다니고 왜 이렇게 살아요? 나도 좀 우리 교회 부자가 있게 해주세요. 나도 가난하고 다 가난해. 그러니까 하나님 다들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아 정말 난 누가 들을까봐 약간 겁은 났는데 그날따라 기도원에 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밤에 한 번 가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받은 응답은 있는데 그거는 비밀에 붙이고 일단은 오죽하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겠나. 저는 그럽니다. 일단 한번 줘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막 되게 많이 벌었대요. 근데 막 IMF 때 그래서 그랬대요. 어떻게 이렇게 IMF 다 어려운데 그렇게 하셨냐고 실직을 하고 그래서 네 저는 실직을 해서 돈이 딱 1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해같이 이렇게 부를 입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10만 원 받고 저는 사과를 가서 다 사왔습니다. 가락시장에. 그래서 그 사과를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2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20만 원 갖고 또 그래서 뭘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천년에 한 달에 10만 원 받고 100만 원 벌어갖고 언제 이런 재산을 이렇게 가지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거요. 그더니 이러더래요. 그때쯤에서 우리 장인이 돌아가시고 우리 부인이 20억 주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취직을 하려던 사람이 너무나 무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서 내가 일확천금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잘 부모를 잘 두고 부모가 이제 일찍 들어가죠. 누군가 내가 직접 들었어요. 어떤 부모가 좀 돈이 많으세요. 그래서 88세까지 살 거야. 그랬더니 엄마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 친척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88세까지 살면 어떡해? 근데 되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때는 나 돈 있어도 소용없어. 아 좀 빨리 가 양심 있지. 이런 근데 그때 그 아들이 20대였어. 그러니까 이 엄마는요 50이 안 된 나이야. 근데 지금 그 엄마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모르겠어 그지만 아 우리 친척이라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재산을 뭐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 다음에는 뭐 주식이다, 복권이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일확천금을 이뤄라. 근데 정말 언제 개미같이 우리가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전하고 이것이 내 운명이고 팔자고 이제 나는 이렇게까지 살 수 없고 뭐 등등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인 뉴스를 보다가 충격을 받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삼성가의 이병철 씨의 장손입니다. 네, 그분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왜 자살을 했을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병철 씨는 이병철 씨라고 안 불러요. 돈병철이라고. 근데 그 돈병철의 장손입니다. 큰아들의 큰아들. 그런데 그 장손, 손주가 돈이 없어서 자살을 했어요. 동부 이촌동에서.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집에는 컵라면 몇 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세탁소에 세탁비를 못 줘서 외상을 지고 있었고 그 주변에 몇 군데다가 외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 사람이 작은 아버지인 이건희 씨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건희 씨가 안 도와줬어요. 그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이제 자기가 희망같이 작은 아버지를 정말 자존심 높이고 찾아갔는데 안 도와주고 며칠 있다가 자기 집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병철 씨한테 아마 자산을 제일 많이 받았겠죠. 물론 이제 셋째 아들은 이건희한테 삼성을 물려줬지만 그 큰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줬겠습니까? 그리고 세한미디어라는 그 카세트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 회사를 증설을 했어요.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뭐
더 크게 증설을 하자 해서 증설을 했습니다. 하고 났는데 뭐가 생겼냐? USB라는 것이 생겼어요. 딱.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CD라는 게 생기고 이 테이프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회사의 자산을 다 동원을 해서 은행에 융자를 끼고 그렇게 증설을 했는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먹을 라면값이 없어서 자살을 해야 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할아버지가 동병철이에요. 작은 아버지가 삼성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 장손이 배고파서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얘기를 우리는 실제 상황 우리의 시대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이건희 씨가 이거를 도와주지 않은 이유는 그거겠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겠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그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았어야 됩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내가 삼성 불려받은 돈을 세안미디어 근데 거기에다가 다 증설을 하는 투자를 했냐 그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누가 알았어요? 누가 USB라는 게 나올 줄 알고 누가 CD라는 게 그렇게 나와요. 세상이 너무나 격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코닥 필름이라는 거 필름으로 사진 찍고 그쵸? 카메라로 사진 찍고 요즘은 누가 그럽니까? 핸드폰에 카메라가 들어갈 줄을 누가 알았어. 그래서 수만 장을 갖다가 계속 찍어도 하나도 정말 돈 안 들이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런지 누가 알았나?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돈을 못 물려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이, 누가 잘못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김우중 씨입니다. 80년대에 세상은 없고 할 일은 많다. 책이 완전히 베스트셀러였고요. 월급쟁이가 500만 원 들고 나와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엄마무시한 대우라는 대그룹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든 젊은이들의 우상이 됐고요. 셀러리맨들의 우상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세상은 없고 할 일은 많은데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라에 1년 예산의 버금가는 빚을 지게 만들었어요. 누가 갚았어요? 셀러리맨들이 매달 세금 떼서 김우중 씨가 저질러 온 빚을 갚았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구 원망하고 있고 어떤 정권 원망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분의 어머니는 경동교회의 유명한 권사님이시고요. 아들 5을 다 서울대에 보내신 분이고 그 아들들이 다 잘 됐을 때 많은 그런 돈도 받고 그리고 그 경동교회에 이 권사님 이름을 딴 기념관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년에 그가 도피 생활을 했죠. 독일로 도피를 했고 베트남으로 도피를 했고 거기에서 수목원교회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이제 김우중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전도서를 읽다가 헛되고 헛되다에 목을 놓아서 김우중 씨가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세상이 넓었고 할 일은 많았습니다. 많은 업적도 또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린 대로 계획했던 대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두뇌들이 다 모여서 계획을 짜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했건만 근데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다 모든 것들이 헛된 걸로 귀결이 됐고 나라에 그렇게 큰 빚을 지게 해놓고 본인도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것을 읽으면서 과연 돈이라는 걸 뭐냐 나한테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는 많은 돈을 가진 부모님도 없어요. 주식도 할 줄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복권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래요. 사서 당첨되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한 기부가 되는 거지.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복권을 안 찾아간 사람들, 1등 복권을 안 찾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는 샀는데 1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찾아간 사람. 그래서 결국 몇 년이 지나면 그 돈이 나라로 그냥 귀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떨까? 모르는 거지, 그쵸?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뭐 식상하듯이 들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복권이 됐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던가요? 그러니까 결국 그 복권을 가지고 유용하게 잘 살아낸 사람보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래요. 돈이 많으면 왜 좋아? 라고 물었더니 편해. 불편한 게 사라지더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다는 거를 다 할 수 있더라. 어떤 분이 다 망했는데도 차는 안 팔았어요. 정말. 그래서 왜 그 차는 안 없애냐. 기름을 잡아먹는 하마 같은 차를. 그랬더니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이건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야. 그냥 팔으라고 하지 마. 왜 그러냐면 그래도 그 좋은 차를 갖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망했다고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잖아.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차라도 좋은 걸 가져가면 내가 예전에 그 대우받던 거를 조금은 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 못 팔아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을 우리는 다 같이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합니다.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이 좋고요. 좋은 집이 좋고요. 뭐 정확히 얘기하자고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좋아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우리 성도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외쳤는데 그거 진짜 진심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 딱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시고 저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비굴하지도 않고 자존심 상하지도 않게 그렇게 좀 살게 해주시고 이방인들처럼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는데 그런 걸 염려 안 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좀 먼저 베풀어 주세요. 라면 어떤 때는 제가 이런 기도도 했어요. 어떤 성도를 놓고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데 갑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갑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들어주신 기도도 있고 안 들어주신 기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물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보자고요.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아래서는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공평합니다. 다 공평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불공평한 세상을 살고 있고 불공평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막 공짜로 사는 것 같고 이런데 그런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돈병철의 손자일지라도 장손일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놓고 할 일이 많다는데 그렇게 죽으라고 뛰어다녔는데 남은 것은 상처와 범죄와 빚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다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되는 세상은 결코 아니더라. 누군가가 무지 노력했는데 노력한 것만큼 그 결과가 나오는 세상이냐?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냐면 이 땅에서 재물을 주는 분이 돈 많은 부모가 아니고
기업의 사장님이 아니고 복권이 아니고 채권이 아니고 누구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래서는 우리가 다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래서는 여러분이나 나나 달라고 그거 분명히 사람 차별하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셔야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과연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은도 될 것이고 금도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습니까? 당연하죠. 그분이 만드신 물질세계.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이 물질세계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정신세계를 위해서 정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같이 모든 정신세계를 위해서 육체를 학대하고 굶고 또 뭐 돌을 닦고 뭐 이렇게 하려고 안 하셨어요. 우리 육체가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먼저 창조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고 평안하고 사람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갖다 놓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내가 너에게 준다. 왜? 재물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이거를 갖는 건데 이거 누구 거냐? 소유주가 하나님이에요. 관리자도 하나님이에요. 만든 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삶에 태어난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스펙에 불공평함도 있고 불안전한 것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최소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재물 얻을 능력 안에서는 공평하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잠시 그렇게 하세요. 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너를 낮추며 그래서 낮춰서 어떻게 한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낮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낮춰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자기 힘으로 내가 노력하면 되던가요? 안 됐어요. 내가 애썼는데 내가 계획했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는데 도와줬어요. 도와주던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입에 들어간 것까지 다 빼줄 것 같이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돈이 없고 내가 만약에 어렵다는데 내가 만약에 도움을 달라면 도와줄까요? 아니요. 도와주는 자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예전에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사람이 자꾸 집에 있는 걸 갖다가 퍼다가 다 돌리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맡겼다 다 달라가겠다.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뭐라냐? 내 친구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줄 친구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날 밤에 아버지가 돼지를 한 마리 잡아요. 그래서 그 돼지를 거적에다가 말아요. 그 다음에 지게에다 쥐어서 아들한테 쥐어줍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가거라. 지금 이 밤에.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여보게,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네. 내 지게에 지금 쥐고 있는 건 사람이야. 내가 우리 집에다 둘 수 없으니 이거를 자네가 좀 맡아줄 수 있겠나 하고 부탁을 해봐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은 그 밤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것 같던 친구들이었지만 한 사람도 그 일을 해결해 주자고 맡아주자고 같이 도와준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그 사람을 알고 있으면 내가 무엇이 될까요? 정확히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열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이거를 다 주신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거나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이 노력해서 사는 것 아니고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이 모든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세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아라. 그 안에서 구하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판단하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절망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 운명론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건 내 팔자야. 이거는 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아니요. 새빨간 거짓말. 사람이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늘 모자라고 내가 늘 그런데 감사하고 살으라. 아니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서로가 사랑이시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돈이더라. 근데 이혼율이 가장 낮은 부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돈을 퉁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있죠. 네 지갑 내 지갑 네 통장 내 통장이 아닌 돈을 부부가 탁 털어놓고 재정을 같이 하는 부부. 이혼 안 한다. 근데 네 것 따로 있고 내 것 따로 있고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낭비벽이 심하다든지 돈만 있으면 몽땅 가서 누구한테 보증 쓰고 뭐 어쩐다든지 안 그러면 또 뭐 사업한다고 맨날 드러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 할 수 없이 남은 식구 살아야 되니까 이거를 재정을 따로 해야 되겠지. 그건 이해해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근데 이혼이 제일 적은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뭐예요? 돈이야, 돈. 결국은 부부 사이에도 제일 문제는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돈부터 출발합니다. 이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대표적인 출세했다는 사람들, 가진 자에 대한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제가 두 사람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이삭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나 많지만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엄청난 기근인데 아버지 때에 있던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의 기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온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큰 기근이어서 사람들이 도저히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이 브엘세바에 살 수가 없어요. 비가 안 왔겠죠. 다 심어놓은 것들이 죽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피신을 가냐?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나일강에 있는 다 가요. 이삭이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폐허예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떠났어요. 밭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브엘세바는 척박한 땅이고 원래가 물이 없는 데예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 그거 하나 가지고 사는데 그게 아브라함한테 파는 거 이삭의 우물 그거는 야곱의 우물. 수가성 여인이 그 우물 파먹고 살아.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땅이 근데 우물마저 말라버렸죠. 여러분 이삭이 혼자가 아니에요. 노비들이 있을 거고 식소도 있고 족장이에요. 자기의 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먹여야 되는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가지마 그랬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같이 애굽으로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자, 왜 따랐냐? 가뭄과 기근이에요. 비가 안 왔어.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심어놓은 게 다 말라 비틀어져서 먹을 게 없어 떠났어. 그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 내리면 되는 거죠. 쭈룩쭈룩 비 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삭 보고 뭐라 그래? 빨리 그 땅에다 심어. 버리고 간 땅이야. 남들이 버리고 다 떠난 땅이야.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의 복이 뭘 통해서 왔냐? 이런 무서운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 왔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성경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환경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조건 따라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대통령 욕하는 사람 보다 처음 봐. 아니 목사들끼리 만났는데도 정당 싸움하다가 멱살 잡았어. 그거 희한하더라.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대통령들이 월급 얼마 안 돼요. 그 월급 받고 그 일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지금같이 잘 살게 됐어. 얼마나 잘 살아. 세계 7위야. 몇 년 있으면 세계 3위로 올라간다며요. 우리가.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꿈인가 생신인가. 근데 애들이 노래는 왜 이렇게 잘해? 아니 또 뭐 K-팝이고 K-뷰티?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 뭔지 아세요? 이니스프리. 샌프란시스코에 그 산호세 구글이고 애플사 다 있는데 실리콘밸리에 뭐가 들어왔냐? 파리 바게트가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미국 사람들이 줄 서서 아침 먹고 가. 줄 서서 아침 먹고 가. 왜 그러나 했더니 미국 빵이 일단 짜. 찝찝해. 뻣뻣해.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뭐를 막 넣어서 먹어야 돼. 근데 한국 빵은 안 넣어도 맛있어. 보드랍고 달짝지근하고 살살 녹아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커피 한 잔 먹고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요. 나는 기가 막혀서 혼났어. 여러분 강원도니까 백정이라는 고깃집을 LA에다 만들었다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6시간 차 운전해 가서 백정 들어가서 먹고 와요. 나 강호동이 신흥선수로서 밀어난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사람들이 들려야 되는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갔다 오면 애들끼리 대화가 안 돼. 거기 가서 그래서 할 수 없어 수정에도 가서 먹고 왔대요. 근데 그냥 괜찮더라. 이지 뭘 그렇게 대단해. 지금 이제 우리 손녀딸이 오는데 리스트가 짝이야. 얘 나 닮았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뭐를 먹어야 되는 거. 얘 미국에서 태어난 애인데 한국에 이렇게 맛있는 데 많이 있어. 미국 가면 피자집 아니면 스테이크집 갈 데가 없어. 음식이 뭐 또 있나? 별거 없어요.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다 이렇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 누가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됐다고 믿었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군 좀 꾸민들 꿈 얘기예요. 아니 6.25 때 폐허가 된 나라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 뭐 어떤 거자 흉내내자 했는데 지금 월드컵도 독일을 이겼잖아. 그건 나는 이런 이 부분은 가슴이 벅차.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정시대 안 태어나게 하시고 2조시대 때 안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6.25 때 안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언니는 생일이 6월 25일이다. 1950년 6월 25일. 저 소영옥 권사 여동생은 생일이 1950년 6월 25일이야. 어떻게 그날 태어나냐. 나는 그래서
자기 없지. 그 얼마나 엄마가 황당했겠어. 그걸 들고 피난을 가야 되니.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게 나같이 정전된 거 알고 태어났지. 나는 정전 53년대 딱 되는 거 보고 태어났잖아. 그랬어. 그게 내 맘대로 돼요? 야, 농담이지.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기근이 왔어. IMF가 왔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IMF가 그 사람에게 기회가 된 사람들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다. 천만에 코로나 때문에 돈 번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조건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환경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올라가서 달러가 올라가서 이게 안 된다. 그냥 그러면서 딱 포기해버려. 그 사람은 애시당초 꿈꾸면서 그게 될 줄도 모르고 된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림 그려놓고 앉아있었던 사람. 안 돼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줄을 알아야지. 그 믿음이 없는데 뭘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자기는요 하다가 말아보고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이 운명에 도전하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기가 말 잘못했어요. 얼룩이만 내가 가질게요. 왜 그러냐면 얼룩이가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에는 약속바르게 얼룩이는 내가 가질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그래 그랬어. 그러고 어떻게 해요? 검은 점 얼룩이 있는 점을 밤에 아들한테 시켜서 그 양 우리에서 다 찾아내. 그래갖고 사흘길을 밤새도록 달려서 어디엔가 숨겨놨어요. 야곱이 눈을 딱 뜨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니까 얼룩이도 없고 검은 점 있는 점도 없어. 그거 뭐예요? 자기가 넘어가. 끝장났어요. 라반이 어쩌면 그렇게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지가 남 속이고 살았는데 저도 복이 좁게 쏟아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 버린 거야. 얼마나 아득했을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어디 가서 얼룩이라도 한 놈이 있어서 친구하고 교배를 해야 얼룩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유전자 합상. 근데 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신풍나무 가지를 갖다가 깎아서 얼룩이처럼 만들어 놓고 양들이 그 위에서 물 먹는데 거기다가 그걸 갖다 놓고 바라보면서 물을 먹게 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짓이에요? 말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간절함.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대로 20년 노역 살고 내가 여기서 빈손으로 나갈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 안 했어요. 끝까지 자기 인생 포기 안 해요. 그리고 매달려요. 여러분 튼실한 양들을 갖다가 그 신풍나무 가지를 갖다 놓은 데다 갖다 놓고 거기서 물을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유전자 조작하시는 분이에요?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얼룩이도 하나님 것이요 흰둥이도 하나님 것이요 검은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튼실한 거는 다 얼룩이가 돼요. 그 다음에 비실거리는 거는 다 흰둥이가 돼서 라반에게 나가요. 얼마나 많았던지 그걸 가지고 팔아서 소를 사고 그걸 팔아서 낙타를 샀어요. 여러분 속대와 약대가 심이 많은지 하나님이 20년 살고 노비 사는 거 계산 다 해줬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꿈을 꾸세요. 내 팔자는 이렇고 이거고 이거니까 이거야. 아니요. 꿈을 꾸세요. 꿈을 꾸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복신앙? 뭐가 기복신앙? 기도 안 하고 줄줄로 믿는다고 줄줄로 기다리고 있는 게 기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바라보고 구하는데 왜 그게 기복이에요? 기복 아니에요. 다 말할 수 없어요. 솔로몬같이 아버지 잘 둬서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유용하게 썼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떠나고
그 물질을 남용하고 오용하기 시작을 하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라 팔아먹어요. 나라 땅을 팔아먹었어요. 나중에는 가난했어요. 빈곤했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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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에 헛되다 헛되다를 7번을 말해야 되는 허무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래도 그가 나중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 수많은 부와 영광과 명예를 다 가지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 그게 복이더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복을 주시더라. 나는 여러분 아굴이 왕입니다. 근데 그 아굴을 위해서 잠언 30장에 보면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과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헛된 말과 거짓말 하려서 한 게 아니에요. 청취가 안 되면 헛된 말이 되는 거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헛된 말하고 거짓말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내가 말한 것이 헛된 말이 됐고 거짓말이 됐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인생에 내가 말한 것에 열매를 보게 해달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는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하다가 부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요. 가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부르짖을까봐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없어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인생이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처음에 결혼을 해서 부산에 사는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시골에 시집이 있어서 고춧가루 오고 참기름 오고 별거 다 오는 사람 보면서 진짜 너무 부러웠어. 나는 시집이 서울인데 하나도 안 와. 그러는 거야.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 두 번째는요, 시집이 잘 산다고 자기네가 잘 산다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뭐를 대접을 해야 돼. 근데 오는 거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난 속으로 결심했어. 저런 시집 되지 말아야지. 그거 여러분, 아유 목사님 무슨 별 치사한 얘기도 하세요. 내 20대 얘기. 20대. 내가 30대 초반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속상했어. 사람 쳐다보면서 그거 줄 알고 비유 맞추면서 살았어. 왜냐면 몇 달 그랬어. 땅 팔리면 준다.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땅 팔리면 준다. 그러니까 비유 맞추고 생일이면 돈을 있는 돈 다 긁어서 성북도까지 걸어서 택시도 못하고 걸어서 가서 돈 바쳤어. 나는 6.25가 잔인한 달이야. 왜냐면 음력 5월 16일 시어머니 생일 5월 17일 시숙생이야. 일주일 사이야. 일주일에 내가 거기를 2번을 가서 바치고 와야 돼. 나는 그러면 쓸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바쳤든지. 왜? 주실 줄로 믿고. 주실 줄로 믿고. 안 주더라고. 그래서 원망 많이 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내가 전철 안에서 누가복음 12장 12절을 읽다가 나의 형을 명하여 나와 유업을 나눠 갖게 하소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내가 언제 너희 물질을 나누는 재판가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저는 그날 도봉산을 쳐다보면서 4호선 전철에서 내려서 도봉산을 쳐다보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내 인생에 다시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구한테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어디 가서 얻어오라고 합니까? 뭐가 없다고 여러분이 낙담하고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하나님 앞에 구해보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이 그러리라고 믿어주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지도 않고 들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나도 32살 때까지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살아야지 라고 들은 얘기가 32살 때까지 나도 그렇게 듣고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경고망덕한 거 구하지 마라. 저질 신앙이다. 기복 신앙이다. 나도 그렇게 세례받고 살았어. 근데 그 장로교 목사님도 자기 아들 삼수하니까 막 구하던데? 어? 돈 필요하니까 막 구하는데? 사람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저는 조금 낫고 여러분은 아닌 줄 아세요? 똑같아요. 급하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세요. 아무리 내가 다급하고 조급한 발걸음으로 내가 아무리 다른 발걸음을 치고 아무리 달려갈지라도 그거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계획한 것보다 내가 너에게 더 급해. 내가 너를 봐야 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나는 계획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불현듯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서 이리 들어 가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응답받았어. 빨리 집사람 내 말 안 듣고 한 번 놓쳤어. 민기적거리다가 이번에는 사. 난 또 이런 말을 해. 돈 모자고 꼬죽게 사. 왜 그러냐면 집 살 때 꽂주는 돈은 안 떼어. 그래서 대출받아서 나중에 갚아. 얼마나 다급하면 내가 그랬겠어. 얼마나 다급하면. 진짜요? 목사님? 진짜요? 빨리 시작해. 빨리 해. 근데 어떡하냐?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됩니다. 아마 본인 40평짜리 보고 다녔어.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이상이에요. 그까짓 거는 뭐라 그러냐면 벤도의 스키다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주시는 것만큼 이래요. 남편 보고 돈 벌어라고 짜치지 마. 기도해. 기도. 왜 그것밖에 못 벌어오냐고 바가지 긁지 마. 집에서 여자가 기도해서 남편의 길을 열어줘야지. 막힌 거를 열어줘야지.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고 말하지 마. 기도해서 문을 열어줘야지. 자신이 주일 어기고 알바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모르는 척하고 대충하고 넘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먼저야라고 왜 강하게 교육을 못 시켜? 그래서 본인의 계획대로 돈 따라가서 돈이 오는가?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하나님이 보기에 근원이라는 거를 왜
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왜 말 못하나? 어떻게 잠을 자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험한 세상, 광야같은 간과한 땅에 전갈이 무서워?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에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돼가고 발을 뻗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안 하나? 그리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고 야단치고 있어? 가치관도 안 심어줬고 꿈도 안 심어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도 보여주지도 못했고 가르쳐주지도 못했는데 그 자식의 부모 존경하겠냐고? 골칫덩어리가 되지. 그래서 자식들이 꿈을 잃고 방황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못 살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전갈에 물리고 배에 물려도 눈 뜨고 멀쩡히 쳐다보고 있는 부모야. 잠이 와요? 잠이 와? 부모가 돼서 잠이 오냐고. 물려준 유산도 없고 해준 것도 없으면 기도라도 해서 자식들 앞길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안 해. 나중에 뭐 크면 어떻게 되겠지. 지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돈 몇 푼 번다고 주일날 알바한다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밤에 늦게 알바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하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당연하게 얘기해. 그렇게 해서 뭐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왜 부모가 못 가르쳐요? 왜 못 보여줘요? 자기도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으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세요. 내가 나도 복을 받고 들어.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정성껏 드리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못 주시겠습니까? 무능해서 못 주시겠습니까? 그분은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달라는데, 아들이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는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내가 뱀을 주겠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 하나님의 권세, 권위 그 자체를 다 주시겠다. 그래서 구하라. 구하고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왜 못 믿어요? 왜 안 구해요? 왜 안 찾아요? 왜 안 두드려요?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거. 있는데도 못 찾아 먹는 거는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줬다는데도 그 능력 쓸 줄 모르고 그 능력 갖고 구할 줄 모르고 그 능력 갖고 찾지 못한다면 그거는 무능한 거예요. 남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 원망하지 말고 부모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무능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한 집에 파수꾼 하나면 돼요. 간절히 구하세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자식들에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서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나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하며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나는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너희가 가서 전해라. 민수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축도입니다. 근데 주신다는 거 왜 못 받습니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영혼육의 복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모든 것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여러분 믿으시고 반드시 구하셔서 나갈 수 없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곡간을 여는 열쇠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애가, 어떻게 감옥에 성추행 미수범으로 들어갔던 애가, 어떻게 바로의 곳간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뭘로 가졌습니까? 뭘로 가졌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그 곡간 열쇠를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인장 반지를 주고 금사슬을 걸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 이 애굽 땅에 너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가 있더냐.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가 있더냐. 세상의 바로가 여러분에게 곡간 열쇠 주고 여러분에게 금사슬 걸어줘. 뭘 보고? 하나님의 신에 너만큼 충만한 자가 있더냐. 왜 알면서 안 해요? 왜 들었는데 안 해요? 왜 그렇게 무능하세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실패에 절어서 이미 꿈을 갖고 구할 줄을 몰라. 성경에는요, 늙어도 꿈을 꾸는 거야. 죽을 때까지 꿈을 꾸는 거야. 꿈 꾸세요. 이루어집니다. 버킷리스트 만드세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부유한 분이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사십시오.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이 능력 주시옵소서. 나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찬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